제가 지난번 언젠가 설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또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목장 모임이 없어도 수요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진정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학인데요. 방학이면 아무래도 수요기도회가 인원이 좀 주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도 격려해서 계속해서 방학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우리 센텀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7월 첫날부터였죠. 하박국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로써 하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스바냐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3장 하박국의 전체를 다 다루면서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박국은요,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보다 한 600여 년 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에게 모두 망했고요.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아수르는 또 몰락하고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속히 성장하며 강대국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부정부패와 폭력으로 정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장 2절에서 4절 하박국의 이 탄식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주 간단하죠. 하박국이라는 이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 이름을 접하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왜 그리 그 성경 퀴즈 대회가 많았는지 성경 퀴즈 대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지방의 교회가 한 2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방의 주최로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그나마 또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그 시험 범위도 나왔습니다. 막 선지서, 뭐 역사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왔는데요. 선지서를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외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말씀은 어느 성경에 있는 것인가 막 하면은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집에는 호박국이 있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뭐 이러면서 하박국, 호박국, 하박국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하박국의 의미. 하박국은요, 껴안다, 그리고 포옹하다, 그리고 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껴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늘 안겨있던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이 특이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정확한 출신 지역이나 가문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직업을 밝히는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왕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내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선지자 하박국 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누구의 아들도 그리고 어느 곳 출신도 가문도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하박국 단 이 하나의 직함으로만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기도와 고백에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가 하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9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이 말은요, 하박국 3장 전체가 성전 예배에서 불려졌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그를 성전에서 음악과 찬양 그리고 예배를 담당했던 사역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좀 평소에 애착이 많이 갔었는데 아무래도 그 동종업계 사람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서 그럴까요? 하박국에는요, 현대에 와서도 예배 음악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에서 그 절수로 따졌을 때 네 번째로 짧은 성경이 바로 하박국이거든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즐겨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되는 이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큐티 하시면서 몇 곡 정도 찾으셨어요? 몇 곡? 예. 저는 한 12곡 정도 찾았습니다. 예.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하는 찬양들이 한 12곡. 제가 모르는 찬양까지 하면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탄식을 기쁨으로 바꾼 노래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박국의 탄식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대답이죠. 말씀의 그 찬양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찬양으로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는 이른바 찬양 설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박국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요, 첫 번째 탄식을 기쁨으로 바꾼 노래는 무엇일까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박국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리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나라를 보고 계시나요?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공감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요, 고난의 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든 것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하박국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악으로 가득했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폭력이 나라를 삼켰고 이때에 그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이 탄식에 하나님은 결국 대답을 하시죠.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느 때까지냐고 물은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탄식도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충분히 울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의 어려움을 고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또 하나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잠잠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탄식을 기쁨으로 바꾼 노래를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고
두 번째 우리 하박국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꾼 노래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던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더 이해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가 우리 남아있는 의로운 백성까지 삼키도록 그냥 두십니까?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또 변함없이 답을 주시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빨간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심판 날짜를 시원하게 알려주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악인과 의인, 그리고 교만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인의 형통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은 강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악인들도 다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또 한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악인들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남유다를 살았던 하박국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두 번째 탄식을 기쁨으로 바꾼 노래를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살리라 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포할까요?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제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세 번째 하박국의 마지막은요, 탄식이 아닌 바꿀 필요가 없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변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마지막 3장에 와서는 그는 놀라운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요, 성경 최고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간증 중에 하나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18절에 즐거워하며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뜻은요, 기뻐 날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우리는 즐거워하며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 정확한 뜻은요, 기뻐 날뛰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중생에게 최고급 아이패드를 줬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런데 우승팀이 확정된 순간 그들의 모습, 그게 지금 하박국의 지금 모습이에요. 아니, 하박국의 모습은요, 그것들과는 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잠깐이죠, 그 기쁨은. 하지만 하박국의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아기를 망하게 하시겠구나, 정말 즐겁다, 하하,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지금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나요? 하박국은요, 집에서, 그 시대는 집에서 잠깐 나가면 탑마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 몇 번,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오더라고요. 누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음식이 도착하는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내 집 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이 다 마르고
양과 소가 없고, 그리고 밭에 농작물이 다 씨가 말라버리면은요, 며칠 안 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기뻐 날뛰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진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쁘고 슬픔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질문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의문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날뛴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언제였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 여전히 같은 어려움과 세상의 불합리함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말고 나아갑시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작은 결단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만족해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돌아가신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에 생각나는 걸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막상 정말 날뛰듯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 큰 탄식도 기쁨으로 바꾸는 노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마지막 결단송은요, 하박국처럼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기뻐 날뛰며 찬양하고 싶지만 마음만은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